그 큰 사랑 갚을 수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처음으로 유치원에 등원하는 날이라 적응을 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보니였어요. 바로 이 친구인데요. 토이스토리 4에 나오는 장난감이 주인이에요.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던 보니가 미술 시간에 먹다만 포크와 실로 장난감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포키인데요. 보니는 이 포키를 애착인형과 같이 생각하며 포키와 함께 있어야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해요. 어느 날 보니의 가족들이 캠핑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 캠핑장에서 어쩌다 보니 그만 보니가 의지하던 포키가 골동품 장난감 가게에서 개비개비 일당에게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이 우디와 친구들이 포키를 구하고 자신들의 삶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토이스토리 4예요. 토이스토리 4 영화를 보면 많은 장난감들이 등장해요. 우디, 버즈 등 말이에요. 그런데 이 토이스토리 4의 영화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장난감들의 삶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토이스토리 안에서 장난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놀아줄 주인을 찾기에 급급해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주인을 찾는 것과 주인을 즐겁게 해주는 것, 그리고 주인이 커가는 것을 지켜보고 함께하는 것이 자신들의 존재의 이유이자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토이스토리 4에서는 장난감들이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영화에서는 우디의 명대사가 나오는데요. 그 명대사는 장난감의 가장 소중한 사명은 끝까지 아이의 곁을 지켜주는 거야 라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다음 사전에서는 사명을 맡겨진 임무라고 말을 해요. 장난감들의 사명은 끝까지 아이의 곁을 지켜주는 것이 사명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이가 클 때까지 그 옆에서 아이를 기쁘게 해주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임무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나누어 보고자 해요. 오늘 우리가 읽어봤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는요, 바울의 사명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다 마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아멘. 바울의 사명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인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 여러 번의 전도 여행을 했는데요. 1차 전도 여행부터 3차 전도 여행에 이르기까지 그가 다닌 키로수의 거리만 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얼마나 되냐면요, 26만 킬로를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6만 킬로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죠? 지구의 둘레가 약 4만 킬로라고 해요. 곧 바울은 전도여행을 다닌 거리가 26만 킬로였다는 것은 지구를 6바퀴나 반을 돌 정도로 매우 많은 거리를 다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이토록 많은 거리를 지치지도 않고 두 발로 직접 걸어다니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바울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과 함께 교회를 향한 사랑이 뜨거웠기 때문이에요. 곧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임무를 끝까지 이루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바울이 오늘 밀레드에 도착했을 때인데요. 바울이 밀레드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함께 영상을 볼까요? 난 아직도 그분께 세례받았던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 조금만 더 우리 곁에 머물러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올곧은 성품의 어림없는 소리지. 우리 생각을 가끔이라도 하실까? 에휴. 다들 잘 지내고 있겠지?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 이럴 때가 아니야. 어쩌면 그들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마지막으로 그들을 만나서 말씀을 전해야겠어. 하지만 내가 에베소로 갈 수는 없으니 바울 사도요? 네, 바울 선생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게 얼마만이에요? 못 본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셨네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모두
바울 사도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너무나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렇게 소년을 통해 저희를 이곳까지 초대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사람 참. 그나저나 사도께서는 한창 바쁘실 텐데 어쩐 일로 저희를 부르셨나요? 여러분들의 중보 덕분에 저는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이쪽으로 모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요? 오랜만에 선생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떨려요. 여러분은 제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시간을 어떻게 지내왔는지 잘 아실 겁니다. 때로는 겸손과 눈물로 주님을 섬기고, 어느 날은 저를 잡으려는 사람들을 통해 많은 시련을 겪기도 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앞으로도 제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 많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할 수 있다면 저는 제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우리를 이곳까지? 바울... 여러분, 제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전했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튼튼히 세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예수님 말씀처럼 약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함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바울 사도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너무 슬픕니다. 그동안 많은 위험을 이기고 저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마지막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예배소 교회와 함께 하시길 멀리서나마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은 성령님이 알려주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동안 함께했던 에베소 사람들을 만나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영상에서도 나온 것과 같이 밀레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밀레도에 왔을 때에 그들을 반가워하며 마지막 설교를 하기 시작했죠. 그 설교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14절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저는 뭔가 이상함이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22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내게 무슨 일이 닥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알려주셨어요.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나요? 23절에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내게 경고해 주셨다는 사실뿐입니다. 바울을 기다리는 것은 감옥과 환난, 곧 어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내시는 예루살렘은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었어요. 바울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뻔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요, 바울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거렸거든요.
그뿐 아니라 바울을 붙잡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움이 기다리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용기 내어 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나는 내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임무를 끝까지 수행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이 모습은요, 개비개비 일당에게 포키를 구하러 가는 우디와 친구들의 상황과 비슷해요. 우디와 장난감 친구들은 늘 주인인 보니에게 웃음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포키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보니가 알게 되면 보니가 슬퍼할 거예요. 그래서 우디와 보핍, 버즈와 듀크는 보니가 슬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포키를 찾아와 나서요. 하지만 포키가 있는 그곳은 매우 무서운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은 무시무시한 개비개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가면 소리 상자가 뜯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디와 친구들은 공포에 떨어요. 하지만 우디와 친구들이 용기를 내어 포키를 구하러 개비개비가 있는 골동품 장난감 가게 안으로 들어가요. 왜 그래요? 주인인 보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디와 친구들이 굳이 포키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데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포키를 구하기 위해 골동품 장난감 가게로 들어간 이유는 자신들의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예요. 장난감의 가장 소중한 사명은 끝까지 아이의 곁을 지켜주는 거야 라는 것처럼 자신들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주인을 기쁘게 하려고 한 것이었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예루살렘에 굳이 가지 않아도 되지만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하기 위해서예요. 그곳에 가면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맡긴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끝까지 지켜야 할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장난감들의 사명을 끝까지 아이의 곁을 지켜주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은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명은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정 안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토이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가정 안에 갓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흐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 안에 흐른다는 것은 뭘까요? 우리 가정 안에서 또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은 가정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찬양을 부리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성경 읽기가 될 수도 있죠. 방법은 다양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목적은요, 우리가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 역할을 잘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임무 수행을 통해서 내게 임무를 맡겨주신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체크일까요? 그것보다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행동, 여러분들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이 일은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바울과는 다른 종류이지만 어려움이 존재하거든요. 매일 말씀을 읽기 위해 그 자리에 앉는 것이 귀찮을 수도 있어요. 지루해요. 재미없어요. 때로는 그 시간에 식사 시간 또는 공부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했던 바울과 같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사명을 다했던 바울과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과 예수님을 통해서 전해진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사실을 말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디는 포키를 구한 후에 주인 보니에게 돌아가지 않고 보핍과 함께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나요. 왜냐하면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한 걸음 한 걸음씩 함께 실천해 나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어린이 성도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예수님은 모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힘들더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